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존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선교를 활동했던 분이 하루는 정글 속에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렇게 방황하면서 또 그 가운데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길을 물어서 또 그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가기가 힘이 차서 숨을 헐레벌떡 쉬다가 답답해져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요?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결국 선교사는 그 원주민을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자 도마는 입을 열어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5절에도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이란 말은 예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 끊어진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상실하고 생명을 상실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불행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회복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 그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다. 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로 갈 수가 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을 연결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내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가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교의식이나 성찬식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길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러한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자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젊어서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기도 하지만은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물어보면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젊을 때 모든 것도 건강이 약해지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건강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나를 배신할 것이고 베드로 너도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고 하시자 그들이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에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고 무엇을 갖고 싶었으나 갖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또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죠. 기대하고 의지하였던 남편이나 아내가 훌쩍 떠나버리게 될 때, 자녀들로부터의 기대로부터 실망을 갖게 될 때에, 동업자로부터의 여러 가지 실망감을 갖게 되고 사람의 관계로부터 실패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건강의 문제, 또 나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의 형태예요. 지나친 근심은 자신을 죽이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어요.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가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무용가의 글을 읽는 가운데 발레를 하는 사람입니다. 발레에 대해서 실증이 나게 되고 근육통이 생겨서 불만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너에게 고통이 없다면 너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증거이고 내가 발전하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의 수반을 통해서 내가 진짜 발레를 하고 있구나, 또 내가 발레 증진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늘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와 고통만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질병과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증가시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은 참된 우리에게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사망과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참으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약속받고 사모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육은 또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썩지만은 우리의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과 영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는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살아가는 부스러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부자와 역전이 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호화롭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비록 세상에서 호화롭지는 못하였지만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 어느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까? 오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행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아,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우주 공간에 무슨 천국이 있는가? 그러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빛이 가게 되면 9조 5천억 킬로미터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9조 5천억 킬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주의 공간이 빛의 10만 년 이상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 우주의 넓이, 그 광활함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활한 그 광활한 우주의 그 공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우주의 공간에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개같이 살다가 가는 세상의 집의 중요성보다도 더 영원한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장차 함께 거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세상 근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할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도피주의자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곳에 갈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집을 바라보고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더욱 감격하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젊은 아빠가 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엄마는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이제 먼 곳으로 가시게 된단다. 그럴 때 딸이 물었어요. 아빠 그곳에 가면 아빠 살 집이 있어요? 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가 살게 될 집을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혹시 내 살 집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바울은 확신에 차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곳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무슨 행실을 가지고 뭐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착역은 삶의 행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영화들이 주인공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행복하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때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영화관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길을 걷는 사람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게 될 때는 그저 살아가는 존재하는 인간이었어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존재하는 인생, 그 인생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생명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될 때 그는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존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살맛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도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렸던 사람이지만은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기에 우리는 참 행복과 우리의 영생의 길을 걷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내 수명을 깎아먹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풀과 같이 시들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시들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은 시들어가기 때문에 참 행복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6절 17절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될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육신의 인생은 점점 깎아 들어가는 쇠잔한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고 예루살렘을 이제 거쳐 로마로 올라갈 것을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박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도 그 낡아지는 인생의 값을 주님께 드리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브라질의 상파울로 이번 우리 올림픽에 저도 가보진 못했어요. 공동묘지를 가게 됐는데 한결같이 출생일에다가는 이 별표를 해놨대요. 사망일에다가는 십자가 표시를 적어놨더래요. 그래서 묘지 관리인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별표를 해놓고 죽었을 때는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까? 관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스타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그 꿈을 가지고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 나이가 되기 전에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스타가 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 어느 정도 살고 연륜이 갇힌 분들은 사실 세상의 스타도 그렇게 걸 의미가 있는 것 같질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누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잘 가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분명히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오늘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과 행복의 길을 제시하신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참 행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생과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길을 놓아주시고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스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